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네, 안녕하세요. 철로역정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성숙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거나 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영적 어른이 계시죠. 영적 아비다, 이제 아버지다, 뭐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적 자녀들을 낳고 전도겠죠. 또 키우는 양육이겠죠. 이런 모든 성숙한 자들을 지칭할 때 이제 영적 어른이다, 영적 아비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새 생명을 선물로 받죠.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자, 생명을 가진 자로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태어나는데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는 또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많은 영적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령한 성도로서 성숙해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평생 숙지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영적 성숙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가 전도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들을 낳은 영적인 아비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친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한 영적인 아버지, 아비였음을 여러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바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도 보시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의의 인도를 통해서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환영하면서 방문을 열자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품 있는 여러분 인물들의 초상화가 짜잔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초상화의 그 그림을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의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책 중에 책을 손에 잡고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해석자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집안의 속에는
바로 영적 안내의 책임을 맡은 영적 아비들, 아버지들의 역할을 오늘 우리 가운데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교훈하고 있는 영적 아비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자가 목자의 조성화를 보여준 후에 순례자를 인도한 것은 바로 넓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청소를 안 한 채로 오랜 시간 지난 듯 보이는 이곳의 해석자는 먼저 머슴을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머슴이 빗질을 시작하자 여러분 방 안은 먼지가 피어올라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온 방을 뿌리라고 명합니다.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가 잦아들고 이내 방 안은 고요한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 뜻을 묻는 크리스천에게 해석자는 먼지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빗질하던 머슴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일으켜 깨우치기는 하지만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마음을 왕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영적 아버지들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 심령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나 도덕은 인간의 변화에 실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율법 종교 혹은 도덕 종교 내지는 윤리적 가치 체계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은 바로 먼지 가득한 방안을 청소하기 위해 빗질을 시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인용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율법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율법을 깨트리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빗질이 아니라 물을 뿌려야 됩니다. 여기서 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 율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모든 영적 아위들이 가져야 할 확신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아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내의 상급을 가르쳐야 됩니다. 해석자가 순례자 크리스천을 인도한 다음 장소는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의 모습은 평온했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평안한 모습의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저 정욕이라는 아이가 불평만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자가 대답하기를 저 두 아이의 보호자가 멋진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욕은 당장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기다릴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해석자는 정욕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뜻하고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배워야 할 레슨이 바로 인내의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된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은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성숙의 여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 가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은 인내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 훈련의 하나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장차 다가올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상급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인내의 상급입니다. 영적 아버지, 아비들은 영적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상급입니다. 천국은 인내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곳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적 아비의 역할은 뭐냐? 은혜의 사역을 가르쳐야 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다시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난로의 붓기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벽 뒤에서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눈에 띄지 않게 계속 모닥불 위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해석자는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붓고 있는 존재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로에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 마음에서 시작된 은혜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이었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 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진정으로 간구했지만 그가 기대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3차례 이상이나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도처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은혜를 보존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역이 없다면 복음의 증거나 선교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은혜의 사역을 성도의 견인의 교리 혹은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과 모든 새 생명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사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먼저 기꺼이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삶을 준비하겠노라 다짐해야 돼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